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밴쿠버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잘라내고 빛으로 걸어가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저녁에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어떤 내용의 카톡이 왔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한 팔이나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위와 믿음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카톡을 받았어요. 이 카톡을 받고 제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뻤을까? 설교를 잘 듣고 계시구나.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질문을 가지고 계시구나.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카톡의 질문, 그 질문의 배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어 버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면 찍어 버리라. 여러분, 선뜻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눈 빼고 손 자르고, 와, 이 말대로 행한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눈이 성한 사람도 팔이 상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영어로 번역 그대로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적인 것으로만 접근하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해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종 하이퍼볼리, 꼭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과장법을 사용하셨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가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하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아니,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돌 없지요. 이것은 과장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문자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말하는,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예수님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 말씀은 육체를 절단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눈을 빼고 팔을 자르는 것 같이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과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기에 이 죄는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라 하는 의미로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여호수아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 진멸하라, 말살하라,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건데 그 이유를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그때 가득 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여호수아서 6장 21절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말살, 전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키되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쳐라. 이 모든 것을 죽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희생제물이 무엇을 왜 드립니까? 희생제물은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는 게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의 죄를 다 씻어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는 정화의 작업으로 여리고성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죄로 물든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 그것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한번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범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죄가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의 가족 모두, 그에게 속한 동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말살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느냐, 특별히 가정과 교회, 그 사회를 비롯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부흥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혹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끊어내라, 잘라내라.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시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다윗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범죄하였어요. 밧세바를 바라보았습니다. 삼손이 왜 죄를 범하였습니까? 보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옛날보다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씩 보십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천 개의 이미지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즉, 내 시선의 방향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다시 결정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행동을 통해서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잡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클릭하거나 뭔가 이렇게 두들기고 선택할 때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것이 내 죄를, 내 삶을 자리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너로 죄를 이끌면 잘라버리라. 그 말씀은 행동을 끊으라, 그런 행동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발이 가는 곳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람은 죄 짓는 장소를 찾아가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발이 너로 범죄하는 곳으로 이끈다면 찍어내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혹이나 그렇게 너그럽게 나에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베러 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팔이 큰 바위 틈에 끼어버렸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도대체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끼인 팔이 자꾸만 조여들면서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도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잘못하면 굶어서도 죽겠구나. 그 순간 그는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팔을 스스로 절단한 뒤에 겨우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결단이 아니었으면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로 죽게 한다면 앞으로라도 그것을 잘라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결단은 아프지만 영혼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하자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억지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팔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르는 이유도 같습니다. 억지로,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아니라 천국이 그 어떤
가치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며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죄 중에 있으면서 어둠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까요? 요한 1서 1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죄를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잘라버려라 하는 말씀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끊는 결단은, 곧 자백하는 결단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죄를 씻어 깨끗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말씀입니다.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지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단, 그 행위는 인간의 몫이지만 정결함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끊는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자연적인 특징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히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따르면 죄를 잘라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게 그것까지도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를 잘라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제가 결단한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원인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힘은 성령이 주십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죄를 잘라내는 용기입니다. 어느 집에서 전기 누전으로 작은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물을 끼얹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를 끌지 않으면 불은 안 꺼집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후회하고 몇 날 며칠 참아도 죄의 전원, 죄의 습관과 한계와 환경과 관계, 이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죄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의 전원, 손의 전원, 발의 전원, 마음의 전원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끊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두움을 잘라내면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라내라, 내버려라, 끊어라. 요한 1서는 이렇게 그것을 이어줍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죄의 고백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잘라내야 하겠습니까? 시선의 죄, 스마트폰 습관, 잘못된 관계, 중독적인 내 패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환경.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잘라낼 것은 잘라내라. 그리고 붙들어야 할 은혜를 붙들어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냈고 붙들어야 할 보혈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을 잘라내면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게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